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보시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밤 저희들도 주님을 환영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이 세상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 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 검은 구름 덮이고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3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일 당해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 변해도 날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예수님 내 친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를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대립하는 이 나라가 사랑과 화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솔로몬과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집중하여 이 땅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봉사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열정으로 감당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여 주의 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우리 사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전관 건축이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완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도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장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박창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런던에서 오신 우리 박창도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 그리고 2002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그때 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처음 만나 뵌 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그렇게 돼서 제 지금은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런던으로 가셔서 거기서 한 18년 동안 양무리교회를 지금 목양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잠시 나온 김에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 자,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저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박수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하는 대로
환호하면서 박수하고 할렐루야 두 손을 한번 탁 들고 한번 환영합시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야구장에 들어선 타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반갑습니다. 저를 설교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옷자락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은 Jesus wept, 딱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상으로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암송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친구의 죽음, 장사 지낸 그 죽음 후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시는가? 주변 사람들도 울고 나사로의 여동생들도 울고 슬퍼할 때 예수님은 왜 우시는가? 같이 우시는데 예수님이 왜 우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스펄전 영국의 목사님은 어떤 성경 연구가라도 이 짧은 구절 속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리들을 다 탐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구절은 마치 알프스 산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예수님,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짧은 구절을 가지고 창문처럼 이용해서 예수님의 그 닫혀져 있는 신성 그리고 인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데 대한 넘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넘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그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베이비로 태어나서 강보에 쌓였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보호 아래 놓였고, 그럴 뿐 아니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로워 보였다, 사랑스러워 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셨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허기를 지었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시험한 것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얼마나 그 허기를 절절히 느끼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 선 한 여인을 보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저 접근 방법이 아니라 목 마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자 배가 전복될 만큼 물이 뱃속으로 막 넘쳐 들어왔을 때 뱃사람 어부였던 제자들 죽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거 보통이 아닌걸? 이제 우리 큰일 난걸? 이 정도면 끝장난걸? 하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는 척해서 제자들을 놀래주려고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밤에 주무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깨지 못할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외식된 종교 지도자들이 잘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시고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서 어느새 세속 물결이 들어와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화를 내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 같은 말씀도 하셨어요. 이 독사 자식들아. 이 정도면 할 말 다 한 겁니다. 얼마나 분을 내셨다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애정을 가지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애정과 똑같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그들이 저녁쯤 되고 왔을 때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기진할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들판에서 기적으로 그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들을 종종 일으키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셨어요. 정을 가지신 인간이셨어요.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 작은 창문 속에 다 들어있는 진리랍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눈물샘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고 감정적으로 또 우리와 같은 자로서 소멸되어 안개처럼 사라질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역할에서 모든 직임들을 같이 공통적으로 나누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똑같이 그분이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슬픔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슬픔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셔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무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 이미 그 가로 썩은 시체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순간 아무리 사랑했던 시스터들도 들어갈 수 없고 사랑했던 주변의 친구들도 들어갈 수 없는 가로놓인 큰 장벽, 무덤 앞에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 무덤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 아무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는 하시겠죠. 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면 권사님 두 분 옆에 계시는 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내 속의 것을 이해합니까? 우리는 내 속의 것을 나만 알지 다 드러내지도 못해요. 어느 순간 그것을 좀 풀어낸다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너무 친절하고 너무 기도를 잘해주고 신실하고 경건한 우리 친구들은 귀담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감정적으로 그것을 교류하고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을 하얗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고 기억할 뿐이죠. 어떻게 우리의 슬픔 안으로 들어올 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겹겹으로 닫혀진 문과 똑같아요. 여기에 중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심정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알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있어요. 생각은 무한대해요. 동정은 많아요.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는 남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봅니다. 고통은 각인각색이에요. 슬픔도 각인각색이에요. 예, 안 아프고 안 슬픈 사람 없다. 이건 아주 명언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전부 약을 먹고 환자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안 아프고 안 슬픈 사람은 없다.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저희 세상 따는 어머님이 저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머니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머니 너무 아프시지 않아요? 그래 아프다. 그래도 안 아프고 안 슬픈 사람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명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도 내 아픈 것, 내 슬픈 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픈 거는 각인각색이에요. 2019년에 제가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 병실 안에 남자가 5명이 들어오는 병실인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었어요. 침상 하나는 비어 있었고 거기에 51살 된 한 뭐 노인도 아니죠. 요즘 51살 된 그냥 청장년, 뭐 장년. 자기는 내가 이렇게 젊은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방광암에 걸려서 다음 날 수술을 받는 그런 순간에 있었어요. 저를 보고 나는 담배도 핀 적도 없고 술도 먹은 적이 없고 나는 부산시의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그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는 62살 먹은 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은 전립선 암 수술을 마치고 저 앞을 계속 스탠드에 소변통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핑크빛 소변 섞여 있는 소변통을 들고 왔다 갔다 어눌한 걸음을 걸으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는 14살 난 소년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귀 옆에 구멍이 생겨서 걸핏하면 뭔가 세균 감염되고 해서
진력이 얼마나 잦은지 다음날 수술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망막전막 수술이라는 제거 수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기술이 얼마나 좋았던지 눈에다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실밥이 오돌토돌하게 눈에서 굴러다녔어요. 눈이 얼마나 아픈지. 네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아플까요? 조금 있으니까 자정이 넘었는데 비어있는 침상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동식 침대를 타고 한 사람이 하나 둘 셋 해서 들어왔는데 눕혀놨는데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신음이 아이야 아이야. 60대 중반의 남성의 중저음으로 있는 힘껏 신음을 다 하니까 우리 4명은 조용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하도 신음을 하니까 제가 일어나서 많이 아파요. 보호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날 산소 옆에 예초기를 가지고 불 갈다가 돌에 치여서 예초기 날이 튀어서 눈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긴급하게 10월 9일 공휴일인데 의사들이 소집돼서 긴급 수술을 받고 그 밤중에 거제도에 있는 분이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고 들어왔으니 아무리 마취제를 놔도 이게 마취가 깨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겠다고 깊은 신음을 내는 거예요. 5명 중에 누가 제일 아플까요? 분명히 5번째 환자가 제일 아프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간호사 불렀어. 이 사람은 더 약이 필요하지 않겠냐 했더니 다시 진통제를 놔주고 금세 좀 있으니까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누가 5사람 고통을 놓고 누가 가장 아프다고 순서를 매길 수 있어요? 안 아프고 안 슬픈 사람 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최고의 절대적인 고통들을 다 안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놓으면 어떨 때는 돌아서 이상하게 와요. 그 집 애가 그렇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언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집은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게 무고죄예요. 멀쩡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누명을 쓴 경험은 없나요?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덮어 쓴 건 없나요? 도와준다고 했는데 전부 다 털려버리는 경험은 없나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흔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다 하는 그 의미,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것을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고난주간에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많이 암송하는 것.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비탄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님은 대충 우리 인간의 슬픔을 그냥 뭉뚱그려서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에는 병을 앓는 자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병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병을 앓는 자처럼 알려졌다. 여러분, 중국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표준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표준어 성경에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만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신경통에, 허리에, 눈 찢어지고, 예수님이 그 고통, 암, 췌장암, 간암 다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궁암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병을 다 안고 있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다. 우리 인간의 그 병 속으로,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다는 의미예요. 그걸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류의 질고, 그렇죠? 당신 건 나 모르겠어. 내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간고를 안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죠. 예수님은 무고하게 죄를 덮으셨죠. 누명 쓰셨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란 그런 엄청난 누명을 쓰셨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려 하심이라. 연세 드시면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죠. 그 죽음은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부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부리고 주장하는 마귀가 그 죽음을 일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나는 죽겠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을 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굳이 성육신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충분히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도 하늘에 12영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악한 무리 쳐부수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을 땅에 뚝뚝 다 떨어뜨리는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대속의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대변하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한계입니다. 끝장입니다. 막장입니다. 그 앞에 주님은 서셨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것하고는 다르죠. 사람들이 우는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비통함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며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저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랬습니다. 이 크신 사랑의 날개로 오늘 이곳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고 안고 오신 거예요. 온갖 치명적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거리, 골목, 쥐들이 기어다니고 온갖 균들이 공중에 뛰고 온갖 균들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전철 안에 범람하고 온갖 죄악의 권세들이 틈만 나면 여러분의 뒤에서 목 뒤에서
목덜미를 물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온갖 질고와 간고가 난무하는 세상에 오늘 여기까지 이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주님이 붙드신 거예요. 우리가 서 있고 걸어 다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기적이고 10월의 암송구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의 암송구절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소유, 숫자에 불과한 그 은행의 숫자에 불과한 어떤 물질들, 그 모든 것들도, 그 소유도, 건강도, 기회도 의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힘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덤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사로, 그가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자기 시스터들이 부를 때 깼어야죠. 오빠 하지 않았겠어요? 오빠 우리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지 않았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왜 이렇게 눈을 감아요? 눈을 떠봐요? 그런 귀를 닫고 죽었습니다. 장사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상에, 이 부산의 한 지역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수요일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엄청난 기적같이 저는 느껴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고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들을 수도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실 때 우리는 또박또박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일깨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해내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 왕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얼마만큼 우리 개개인에게 그 은혜가 미쳐 있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알아야 기도하신 분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그분을 더 사랑해가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크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제 후임 목사님 청빙과 관련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청빙위원회에서 부지런히 청빙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만간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또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하나님 위해서 또 후임 담임 목사를 또 청빙하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합당한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관 건축입니다. 지금 비정관 건축이 조금 이렇게 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 측과 그리고 지금 이제 건축위원회와 좀 이렇게 뭔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축회사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좀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합당하지 않는 그런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가운데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건축위원들이 좀 곤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이 지혜롭게 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건축회사도 좀 무리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또 기쁘게 이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족한 그런 여러 건축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빚없는 건축을 이야기해왔고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임을 우리가 모두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여라고 함께 외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이날 이때까지 사랑하시고 다 아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위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모든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이 와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합당한 이 시기에 꼭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지금 이전관 건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주여 우리가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 한 분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런 곤란한 경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분노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줍시고 건축 현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인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주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건축을 주님이 시행하는 시행사에게도 주여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기뻐하며 주며 감사하며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각자 주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주여 기도 응답의 주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